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예수에 대한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이 2009년도에 출간한 The Monstrosity of Christ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기괴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한국에는 예수는 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한글 번역서는 보지도 않았고, 이 작품이 아주 재미있는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도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그죠? 예도 자신의 어떤 그러한 관점을 또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괴물. 여러분, 괴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괴물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나의 어떤 그러한 몬스터라고 하는 이 괴물은 나의 인식과 벗어났을 때, 내가 놀랄 만한 어떤 사태를 발견했을 때, 혹은 그게 아주 놀라운 광경을 표현할 때도 괴물이란 단어를 쓰고, 그리고 어떤 타자에 대하여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경우도 괴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타자를, 그죠? 내가 타자를 경멸할 때도 괴물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괴물은 양가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기괴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때요? 영어로 Jesus Christ.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지적이 영어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인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죠? 구약으로 유대 전통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언서에 국가가 망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야,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려운 난국 속에서, 그죠? 민중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신이 보낸 자로서 대리의 역할을 하는 자고, 그리고 세기 말에 나타나는 모든 지금 이 세계의 종말을 고할 수 있는, 그래서 타락과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러한 종말이 종지부를 찍어야 될 만큼 그렇게 이 세계가 데카당스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인간 예수에게 붙여진 어떤 칭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약 성서에서도 거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벤 아담이라는 그리스어로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그 개역 성경, 우리 한글어 성경에는, 그죠? 인자,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신이 보낸 자, 메시아, 그죠? 보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서에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적인 어떤 것과의 신적 초월성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민중을 구원하고, 이 세기 말의 종말에 신이 파견한 자, 신적인 어떤 초월적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는 결국 구원자죠,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도가 자주 이야기하고, 사실 이건 지적의 견해도 아니고 이거는 신학에서 이미 그죠? 역사적 예수 논쟁에서 뭐 슈트라우스를 비롯하여 바우어라든지 해겔 좌파를 통하여 나타나는 신학자들,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계몽주의 신학자들, 이런 자들에 의하여 이미 다 이야기되었던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인간 예수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돌아가게 되면 나사렛 예수죠, 그죠? 그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힘없는 그런 민중들과 더불어서 살아갔고, 그죠? 그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 자기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제국에 의하여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민중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거기에 대하여 로마 제국 기존 질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자기의 기존 질서를 그 시대에 유지했던 유대 전통과 기존 질서에 대하여 저항했던 자였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예요, 이게 역사적 예수라고. 예수는 어떤 상황에서건 독특한 거는 그 민중들과의 어떤 그러한 그 어울림 속에서 또 기적도 행하죠, 그죠? 그 많은 기적들 중에는 특히 그 민중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타자성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지적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병을 고치는, 저는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봐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 예수, 나사렛 예수 외에도 또 예수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많이 행했어. 그건 요세푸스의 역사 서술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실제로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이러한 민중들과의 아픔을 함께 했던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권력과 결탁하여 그 시대의 민중들의 압제에 동참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영달을 추구했던 유대 지도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의 얼굴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적 예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어떤 그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을 통하여 신의 아들로 등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도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론도, 어떤 철학도, 어떠한 논리도, 그죠?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어떤 철학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 완벽한 그리스도로, 그래서 신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예도가 이건 또 목사가 된 것 같아. 성직자가 됐어,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영을 보내줘서 예수는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는 인간이 아닌 신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신의 아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승인되잖아. 그런데 지적의 독특한 지적은 그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적의 견해는, 아니 삼위일체의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자리에 공인을 해주는데 왜 콘스탄틴 황제가 참여하느냐는 거야. 왜 이거를 공인하는 게 황제였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로 변질되는 거야, 점점. 여러분, 종교로. 그러니까 제가 이 강좌를 열게 된 이유는, 예도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지적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봐. 기독교로 변화되면서 로마 제국의 도움을 얻게 돼. 그죠? 맞죠?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화해버려, 기독교를,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변질되는 거는, 딱 하나야. 그게 뭔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돈 없는 놈, 힘 없는 새끼, 그 다음에 병신들,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주변부에서 살아갔던 자들, 이런, 완전 인민 중에서도, 아주 천민 중에서도 천민들과 함께 살았던 이 예수. 이 예수의 어떤 그러한 삶은, 그죠? 이제는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예도가 맨날 비판했던 게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도를 승인하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지적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지적은 되게 순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에 전력을 가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원죄론이 필요하고 속죄론이 필요해서, 니체가요, 도덕의 계보학 예도가 지금 읽고 있는 데서 기가 막힐 전율, 인간이 죄에 대한 어떤 빛을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대신 나타나서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이 기괴한 이 보상론, 신이 대신 죽어서 인류의 죄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속죄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대속론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예수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해석한 그러한 그리스도론 안에서는 조금씩 나타나는데, 바울로 가면은 거의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역사적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신학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의견을 통하여 뭐를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봐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도를 축복하고 제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왜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모든 죄를 다 졌어. 예수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했습니다. 예수는 결코 기존 질서에 있었던 그런 자들을 부러워한 적도 없고요. 역사적 예수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기존 질서의 윗대가리들을 언제나 경멸하고 우습게 봤어요. 이 위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 온 인류를 위하여 죽는 대속론이 들어오는 거야. 어디 신약 성서에 어디에서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그 원죄, 아담 때부터 인류의 시초부터 들어왔던, 그죠? 그 죄가 죽는다. 그것을 위하여.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성서에. 이미 해석한 제자들의 어떤 그리스도론 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자신이 말했나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죽을 때 이 세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원죄를 졌던 이 인간들, 거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분이 안 돼. 바울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맞죠? 그런데 예수의 삶은 바울과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수를 나중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나타나서 역사적 예수를 근거로 해서 제도 교회의 그리스도를 박살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전통 안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사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신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어떤 토마스 민저를 통한 농민혁명을 칼 막스가 헤겔 법철학 서문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해방신학, 그죠? 오늘날 제3세계 신학이라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통하여 일어났던 해방신학, 지금 교황도 그쪽 출신이죠.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런 것들은 다 이 역사적 예수를 그리스도론화를 통하여 제도를 축복했던 이러한 쪽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두 개가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적은 당연히 어느 편에 쓰겠어? 무신론에서 역사적 예수를 빼내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았고 병든 자와 그 사회에서 주변부에 살았던, 마치 미셸 푸코의 그러한 타자성을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들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걸로 등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대속론과 원죄론을 예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죄론을 확립한 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야,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원죄론을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에서 독특하게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고전은. 예도가 지금까지 강조한 걸 잘 따라온 자들은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게 이런 책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니체도 비판해. 어떻게 한 인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느냐는 거야. 온 인류의. 그래서 애 새끼도
죄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애새끼도. 이 원죄론이잖아. 응?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교리를 따지는 게 아니죠. 예도 강자는 철학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들을 해방했던 그러한,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온 인류를 축복하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대속론과 이 원죄론은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갖고 지배자의 위치에서 피지배자들을 억압했던 이 양자를 다 축복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야, 요게 이제 지적의 탁월한 점입니다. 요런 것들이. 맞죠?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신이 되면서요, 그냥 역사적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적 주체로서의 예수가 이제는 죽어버리는 거야. 이거 죽고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계에 그냥 죄를 다 축복해. 그때부터 성직자들은, 부자들, 교회에 나오는 기존 질서의 귀족들에게 의존하여,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드러나잖아요. 이런 건 다 예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으로 가게 되면서 3부회에서 첫째 계급이 성직자, 두 번째 계급 귀족, 세 번째가 평민인데, 여러분, 이들이 이 기존 질서를 옹호했던, 지배했던 지배자들과 결탁하면서 그들에게 대가리를 숙여서 처먹고 살게 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때부터 예수는 괴물이 된 거야. 예수의 괴물성은 뭐죠? 이미 제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수는 말한 적도 없는 벤 아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되면서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됐어.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믿으면 돼. 그냥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믿으면 내가 이 역사 안에서 모든 것 책임성을 다 전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견해예요, 여러분. 이건 예도가 갖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사실 도스토예프스키를 통과해서, 그죠? 니체를 통과해서 알베르 까미라든지 사르트르조차도, 그리고 일반 서구의 20세기에 탁월했던 그 문학의 대가들, 철학의 대가들의 책을 조금만 읽어도 알베르 까미도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던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적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적에 또 다른 논점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도가 이야기하면 재밌잖아. 재밌죠, 여러분. 예도가 신학을 한 거에 대하여 참 감사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신학 안 한 자들은 철학만 해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그 두 개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 두 개의 이름을 합쳐놨어. 역사적 예수와 신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을 합쳐놨어. 이게 괴물성의 첫 번째 뜻이에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독특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종교의 신이 되면서 이 제도화에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는 죽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살려야 제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가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얘기 하나요? 어디? 불편해. 여러분, 성당이든 교회든 기존 질서를 지배하는 자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그래서 성직자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그냥 막 평민들이 일어나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혁명은 언제나 피에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수파가 잡으니까 또 혁명당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교회의 제도로 가게 되면서 그리스도는 이제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비판적인 그러한 기존 질서의 지배자들을 우습게 보고 거기에 결탁해서 처먹고 사는 새끼들을 비판했던 이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신론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 무신론을 통하여 이 혁명적 예수를 다시 되살리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은 토마스 민저를 통하여 출발점으로서 나타났고, 근대 이후로 이러한 혁명적 예수는 언제나 체게바라 속에서도 있었고, 해방신학 속에서도 있었고, 이 세계의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의 혁명을 외쳤던 모든 곳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해체하는 그러한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혁명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도덕의 계보학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괴성.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그럼 뭐냐? 여기에서 해결에 대한 해석이 나타납니다. 역시 지적은 해결이 없으면 안 돼. 지적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해결을 통한 칼 막스예요. 칼 막스 두루히 해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12, 13세기 13, 14 그 시대를 살았던 자였는데 중세를 살았죠. 중세 말을 살았고 이제 근대가 열려지는 그 시대를 살았어. 예도가 이미 해겔 강좌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런 거는 철학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할 때 기리성 교수가 번역했죠. 그 에카르트의 어떤 그런 사고들을 그것도 읽었지만 영어로 또다시 읽고 심지어는 자, 에카르트가 누구야? 독일 관념론의 어떤 대표적인 사유를 이끌었던 자야. 에카르트는 특히 성육신에 근거하여 이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신을 이야기했어. 여러분 벌써 해겔이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그는 그 시대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그게 가톨릭의 어떤 신학자예요. 그 나중에 이단이 되었다가 제자들에 의하여 그의 문서들이 죽지 않고, 그죠? 불살라지지 않고 보존되어서 내려왔어. 에카르트가 없었으면 해결도 없습니다. 사실은 에카르트는 모든 철학자들이 종교 이야기를 할 때 독일 철학자들이 의존하는 자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였어요. 심지어는 하이데거조차도 신학 공부할 때 에카르트를 읽었어. 심지어는 쇼펜하우어의 사유 속에서도 들어와 있고 니체의 사유 속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에카르트의 핵심적인 사유는 뭐냐? 초월적 신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이론을 자기의 설교에서 많이 이야기해. 그 설교를 이야기한 게 마이스터의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의 주로 주제는 성육신이에요. 이것은 동양 철학과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신비주의는 그래. 그러니까 에카르트의 신비주의는 사실은 도미니크 수도회에 있었지만은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플로티누스, 예도가 이미 했던, 사실은 이거 따로 강좌 한번 또 해야 돼. 에카르트도 이미 해놨잖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 꼭 들어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의존했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 강합니다. 일자로부터 누스가 유출되고, 누스로부터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유출되고, 그 뒤에 사물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유출설. 여기에서 우리의 일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에카르트의 사유 안에 성육신을 재해석하면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신성과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인성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은 신은 초월해서 우리 바깥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성육신을 통하여 에카르트가, 그죠? 우리가 신을 멀리에서 찾을 게 아니라 신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이걸 멀리 하면은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그죠? 신과의 합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그래서 신은 우리를 욕망하는 거예요. 지적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기서 갖고 가는 게 그거예요. 신은, 우리가 신이 우리를 신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신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없으면 신은 병신이야. 신은 움직일 수도 없고, 언제나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자기의 신적임을 드러내는 거야. 얼마나 해결적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적임을 드러내.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의 케노시스 개념과 같이 갖고 가는 거야. 신은 자기의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내려왔죠. 내려왔고 이 땅에서 자기의 구원의 어떤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어. 이 케노시스, 이건 역시도 마이스터 에카르트 사상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신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움의 사고가 결국은 정점에 이르러서 신과 인간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적은 특히 이러한 신의 개념을 헤겔의 철학에서 의존하여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출발점을 사용하여 이 땅에서의 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케노시스는 결국은 정신의 자기 소외야. 젤프스트, 맞죠? 자기 소외라는 엔트프렘드, 자기 소외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신. 이 자기 소외는 인간의 소외와 결합된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육신의 교훈은 신이 인간을 통하여, 그죠? 인간을 통하여 자기를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없이는 신도 없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신이 인간을 욕망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신성을 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신답게 만드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헤겔의 교훈은 뭐야? 오직 신은 인간을 통해서만, 인간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나 케노시스의 교훈은 신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신이 죽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니체가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죽었고 신은 있다 그래도 인간을 통해서밖에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계물성에서 이제 칼 마르크스의 혁명적 주체를 찾아냅니다. 까다로운 주체겠죠, 이것은.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죽었어요. 예수는 죽었고 부활을 통하여 만인을 축복하여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혁명적 주체로서의 예수도 죽는 그런 것들은 제도교회의 어떤 교회가 로마 권력을 통하여 자기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에 불과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십자가 상에서 죽었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죽었고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은 결국은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의 죽음이요, 이거는 신의 죽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죠? 이 압제받는 자들의 죽음을 기존 질서가 행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징이 남는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혁명적 주체의 그러한, 심지어 체게바라의 어떤 그러한 혁명적 주체, 심지어는 마르크스, 모든 이 세계의 기존 질서를 향하여 저항했던 그런 주체들의 모든 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신성을 죽어야 진정한 혁명적 주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괴물이 됐느냐?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이 십자가의 상징은 결코 기존 질서가 승인했던, 그죠? 그러한 예수의 얼굴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적 주체로서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무신론의 출발점은 결국은 괴물로서밖에는 기존 질서가 볼 수 없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시온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보거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 땅에서의 예수의 죽음, 그죠? 그 죽음을 통하여 이 세계의 권력이 자기 자신의 어떤 최고의 힘을 발휘했고, 그래서 마르시온을 중심으로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것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론을 죽인 게 기독교의 기독교, 여러분. 그러니까 제도권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종말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이러한 종교는요, 종말이 두렵죠, 오히려. 그래서 대신문관을 통하여 예수를 처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끌어올 필요도 없는 거야. 역사 속에서 이런 저항이 일어날 때 언제나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청년 예수의 그 본보기를 들어서 저항을 했다라는 거. 니체도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니체도. 그 괴물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아들, 인자가 신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 이 갭에서 나오는 10년뿐만이 아니라, 니체가 뭐라 그래? 우리는 10년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괴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기존 질서를 가진 자들은 예수를 괴물로 봅니다, 여러분. 이 혁명적 주체들이 자기들의 혁명을 위하여 언제나 이용했던 이 예수의 얼굴, 이 타자의 얼굴, 예도가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이 혁명적 주체는 해방신학을 통하여 또 드러났죠, 여러분. 그죠?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죠. 이 괴물을 교회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건 철학자 니체건 철학자 예도건 간에 결국 교회도 승리하지 못했고 철학자들도 절반의 진리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철학자들 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뭔 말이죠? 만약에 이 괴물이 두 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갈라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와 신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로 갈라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의 얼굴을 죽였기 때문에 그 진리는 절반의 진리에 불과한 것이요. 이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교회가 살렸던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오직 이 땅을 통하여 실현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로부터 표현되었던 그 외에 초월적 신은 우리는 몰라. 인간을 통하여 실현되는 그 신성밖에 우리는 몰라. 나머지는 무예요, 무. 이해가 됐어. 해결을 통하여 다시 드러나는 이러한 유한성 안에서 무한성의 어떤 그러한 실현. 이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 안에서의, 그죠? 그러한 기독론이 예수론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는 그러한 종교적 효력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재권 침묵합니다. 철학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재권 락강의 제자로서 무신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중들과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믿어주는 대타자가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몰트만 역시도 이러한 역사 속의 무신론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그 무신성 안에서 오히려 예수의 신성이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해 줍니다. 교회가 승인했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는 역사적 예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살리면 혁명가가 돼야 돼요. 그런 짓을 누가 하겠어? 그죠? 예도의 강좌를 듣고 인문학자로서, 살아있는 시민으로서, 그죠? 인문학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해 보셔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그죠? 물론 비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겠지만, 지정 역시도 그 역사적 예수는, 그죠? 상당히 좋은 까다로운 주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점. 대타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정한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도교회는 이러한 역사적 예수가 발생할 때마다 그 모든 종교를 이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를 억압하면서부터 출발되었던 제도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나사렛 예수를 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앙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 지점에 나타나서 니네들은 이단이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지적의 견해 역시도 이단으로 들어가겠죠. 예도는 지적과 같이 그렇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로서, 그죠? 예도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재밌었죠? 주스.